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대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요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이야기가 검색순위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 아시죠? 그 땅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봉투째 가져왔다고 그 승무원과 사무장을 그 제일 앞에 앉은 이코노믹석 승객이 증언해 했습니다. 승무원을 먼저 무릎 꿇게 하고는, 그리고 사무장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는, 그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한항공 회사 전체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직위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한항공 회장 그 아버지까지 나와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소리 지르고 막 쌍소리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회항을 한 겁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그냥 떴으면은요, 사무장이 안 내리고 비행기가 그냥 떴으면은 이거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특별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 사무장까지 내리게 하고 가려다가 후진한 것, 이건 큰 법에 접촉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바꾼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어이없고 억울하고 아더매치한 일들이 많습니까? 안 익었고 더럽고 매식했고 치사한 일, 아더매치. 상사가, 그것도 조연아보다 더 고약한 상사가 막 조인터 때리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만 했고 만약에 교수만 했다면은 저는 이 사회에 이런 맛을 못 봤을 것입니다. 짧지만은 회사 생활을 해봤고요. 특별히 교도소에서 교정 상담을 하면서 그 교도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회는 무서운 사회구나. 여러분,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저는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휘두르는 권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벌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인내가 물질화된 겁니다. 그렇게 사무장처럼 굴욕을 당하면서도 벌어온 월급을 가지고 가족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오늘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였죠. 10절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 성경에서 원래 반복하면 강조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크게, 그것도 제일 앞에 가장.
지금 4번 반복된 겁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 헬라 원형 문법을 보면 그야말로 극한 기쁨입니다. 펄쩍펄쩍 뛰는 기쁨입니다. 무엇이 이 동방박사들을 하여금 기쁘게 하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진짜 기쁨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잘 생각하시며 본문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뭐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가? 근데 앞부분에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방향.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왜 이렇게 기뻐한지 아세요? 지금 자신들이 가는 길이 그 방향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별이 드디어 저기 서 있구나. 우리가 지금 어디가 이 그리스도가 나신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었는데 저 별이 보이니 이곳으로 가면, 이 길로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한 이유가 뭐라고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가고 있는데 이들이 가는 이유가 뭐죠?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는 이유는요, 그들이 준비한 이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선물을 드렸죠? 11절에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황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으로서 살아가실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유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몰약은요, 나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그러한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방향을 잡아 주시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보름달만한 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먹만한 별을 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방박사가 왜 가고 있다고요? 이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그리고 1000개는 아니더라도 한 10개 정도는 별을 갖다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죠? 별을 10개 쫙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쫙 해서 여기로 가면 된다. 그렇게 쫙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까물까물하는 별 하나 띄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일 가끔 일어납니다. 왜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려고 가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별이 이 동방박사를 인도할 때 맨날 맑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흐린 날에는 별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장마철이 되어서 한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발이 묶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맑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흐리고 가슴 놀랄 만한 번개치는 일 많이 생깁니다. 구질구질하게 비 내리는 날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샀던 로또 복권 왜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다 먹겠다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중에 반뚝 잘라서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왜 나는 복권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드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명심하세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는가? 왜 아기의 몸을 입고 나오셨는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어느 곳에 태어나셨죠?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은요, 물론 그곳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어디서 사시죠? 나사렛. 이 나사렛은요, 소위 말하면 빈민촌입니다. 오죽하면은 나다나엘이 뭐라 하겠죠? 와,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조그마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왜 예수님 평생을 나사렛이라는 그런 빈민촌에 사셨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도 아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왜 예수님이 짐승의 밥통에서 첫 자리를 까셨는가? 왜 예수님 평생 살아가면서 머리를 것도 없이 살아가셨는가? 왜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주먹질과 발길질과 채찍질과 나중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가? 지금 주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바른 방향의 삶이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끔 무리를 걷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리를 걸으신다는 것은요, 사람이 몸이시지만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육체, 인간의 사회, 이 유한한 속에 딱 잡혀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볼까요? 오늘 당장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을 보십시오. 이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시작하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헤롯을 그낮밤에 쳐 죽이시니라.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 길에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젊은이들 말처럼 쪽팔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데 그것도 언제 도망가요? 밤에 몰래 도망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계속 방향 하는데 여러분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감 잡지 못한 표정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왜 이렇게 험한 삶을 사셨고 왜 이렇게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은 기도만 하면 병 낫고 기도만 하면 부자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가끔 그러기도 합니다. 왜 가끔 그러기도 해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거를 그거라도 안 해주면 아주 낙심할까 봐 가끔 해주십니다. 가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제가 아프면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그 가끔이 지금이길 바라는 소망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될까 봐. 할렐루야.
맨날 되면은요, 저는 여기서 목회 안 합니다. 당장 어떻게 해요? 종합병원 원장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기도해도 안 되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엎어지고 자빠져도 그 방향으로 갑니다. 왜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삶은 어떤 모습의 삶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응? 뒤에 보세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힘이 놓아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그야말로 죄도 없는 아기들을 다 죽게 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들을.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이 당시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마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십니다. 그러나 마귀를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든지 방향을 바로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잖아요.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일이 생깁니다. 주일날 이렇게 추운 것 저는 예사롭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겨울이니까 춥지 사만 사온이겠지. 근데 저는 왜 주일날 이렇게 추운가? 이것도 마귀가 하는 짓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예민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못 나오고 추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은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방향을 잡고 가다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예수 믿기로 결심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왜?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마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눈 좀 뜨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리는, 기도하는.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미쳤거나, 인생을 살면 나는 하나도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매일매일 즐거워요. 행복해요. 미쳤거나 전혀 나는 그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예수에 미쳤거나. 근데 하나는 후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따라하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만한 사람들로 다듬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하는지 아세요? 그건 나중 일이고, 나 노숙자 거지가 돼도 좋으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통닭 다리 한 마리 뜯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왕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노숙자 아들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오늘 하루 통닭 다리 한 번 뜯으면 난 좋겠다. 그게 여러분 많은 분들의 참 바보 같은 소원인 거 아십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별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안 읽는 성경 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 읽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 계시나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살아야 되는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취임하시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아니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러한 방향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영광만 얻기 원하는가? 이 땅에서의 영광만 얻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살았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폼나는 삶.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하스 왕 앞에서 보라,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요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며 살고 싶죠? 이 땅에서 대통령 앞에 가갖고 보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런 폼나는 삶을 살고 싶죠? 근데 그 이사야가요, 20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힘이 있어 보이는 애굽, 곧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 강해 보이고 부해 보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장차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하체를 드러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라면서
3년 동안이나 신발을 신지 못하고 빨가벗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신발 못 신고 빨가벗고 살았습니다. 이런 역할은 원치 않죠? 지금 무슨 말인지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가리키는 방향자로 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폼나는 모습으로만 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바라보고 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통치 아래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세 사람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 세 무리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잡수셨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새롭게 해보십시오. 첫 번째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이 헤롯 왕이죠. 헤롯 왕 같은 무리입니다. 헤롯 왕과 그 헤롯 왕의 부하들이겠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헤롯 왕 같은 존재들이 삽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헤롯은요, 여러분, 영웅이라는 말이 영어로 hero. 거기서 나온 말이 헤롯. 영웅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헤롯은 사탄의 아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약 33년간을 이 로마의 비호하의 유대 왕으로 지휘했는데요. 이 헤롯은 자기의 숙부인 요셉과 정분이 난 아내 이 마리 암메를 갖다가 요셉과 함께 죽여버리고요. 그리고는 10명의 첩을 얻습니다. 그리고 15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지 모른다는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 10명의 부인과 자녀들을 15명 다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헤롯은 마귀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미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을 왜 죽입니까? 갓난아기들은. 근데 헤롯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힘을 행사하는 자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마귀 헤롯 같은 자입니다. 무시무시한 죽음의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마귀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만 바로 잡는다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기들은 어떠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까요? 순교자입니다. 이들이 왜 죽었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방향을 잡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의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자녀만큼 복된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 태어나면서도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요, 가슴 답답하고 가슴 칠 때가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뭐를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은수, 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응? 목이 아파서 대답을 못해요. 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아프고 가슴 칠 만큼 답답하고 뜻대로 안 되는 거 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있으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픔 있으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거 아니었는가? 내가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한 거 아니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고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나오죠. 어떤 그룹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기는 물으니 5절입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로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늬만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동방반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났다고 그곳이 어디냐고 말을 했더니 방향을 가르쳐주잖아요. 어디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리가 예루살렘 남쪽에 라마트 라헬이라는 이 라헬의 언덕이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바로 앞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들판을 가로질러 가면요, 휘파람 부면서 산보하며 가도요 40-5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안 가잖아요. 메시아가 났다는데 지네 입으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거기서 태어날 거라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는데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안 가잖아요. 무늬만 신앙인들인 무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정말로 메시아를 열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헤롯처럼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어떻게 해요? 무늬만 신앙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 아닙니다. 세 번째 그룹이 나오죠. 우리가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한다고 전 믿고 있는데요. 어떤 그룹입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별은요, 보통 생긴 다음에, 별이 생성된 다음에 우리 지구에 도착할 때까지 보통 수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별이 지금 반짝반짝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보는 별빛은 지금 별에서 출발한 빛이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그 어마어마하게 빠른 빛의 속도로 2억 년, 3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이제서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별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그곳에 있었다가 빛을 발사해서 지구까지 오게 한, 다시 말하면 준비된 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거요, 우연이 된 것 같으죠?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한 일, 그 짐승의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나온 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뻐했다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방향을 바로 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기 난 집에 가서 인사하면 누구에게 인사합니까? 아기한테 인사합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한테 인사합니까? 보통 아기 낳는 아이가 이뻐요 하면서 엄마한테 인사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어요. 엄마한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방향을 바로 본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정말 크게 기뻐한 것은요, 왕중왕이시요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방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인 거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모든 삶의 방향과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일찍 주무셔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날 밤도 다른 날처럼 그렇게 딴짓하다가 텔레비전 보고 딴짓하다가 스마트폰 하고 딴짓하다가 늦게 자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라면까지 먹고 아침에 눈 팅팅 부어가지고 그렇게 자는 게 아니라 일찍 자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능한 토요일날 밤에 집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신발도 똑바로 해놓고 내일 주일에 이거 신고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늦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그렇게 크게 기뻐했다고요? 그 주님에게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먼 길을 왔습니다. 그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말 발음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잘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worship, 영어로. worship, 받으심직한, 우리 예배를 받으심직한 하나님 앞에 서비스, 서빙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때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왜 자꾸만 이름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 부를까요? 졸고 있으니까. 졸고 있어요. 졸리면 일어서서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요? 이 예배 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요,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은요, 한 주간 또 엉망으로 삽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몸이 무기라는 겁니다. 의의 무기. 여러분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데 사용하면은요, 마귀의 나라를 부수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총구를 지금 한 주간 내내 어디다 갖다 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쏘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쏘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죄 짓고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뭐라고요? 방향을 잡는 겁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사랑하는 방향만 바르다면은 내가 지난 한 주간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살았어도요, 애통하며 살았어도 여러분 잘 산 겁니다. 아니 훌륭히 산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게만 살았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이 잡혀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못 사신 겁니다. 제가 가능한 한 설교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왜요? 여러분 이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있어서 울면은 같이 울겠는데 제가 울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런 왜 울지? 저 바보 되는 거 알아요. 저는 감정이 격해서 울고 있는데 왜 울지 목사님? 이거 완전 저 바보 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쪼다대는 겁니다. 제가 가나 안 울라 그럽니다. 아 진짜입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장실에 가면은요, 어떤 화장실에 가면 손을 갖다 대면은 손을 씻으려고 손을 갖다 대면 거기 수도고 물이 쭉 나오는 꼭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기도하려고 손만 모으고 고개를 떨구면요, 눈물이 콸콸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을 잡아 제대로 목회 한번 하고 싶은데 나의 무능력함으로, 나의 무력함으로 눈물이 콸콸 나옵니다. 여러분 3,003만의 세계 비전, 여러분 3만 명의 셀 리더, 그럼 30만 명의 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0만 명의 교인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 게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왜? 10셀이 한 선교사와 충분히 후원할 수 있으니까. 100명의 한 선교사님 가정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최소한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서 3,003만의 비전을 2030년까지 이루겠다고 하느님 앞에 약속하고 이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개만 숙이면 눈물이 콸콸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왜 여러분의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아니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는 자신을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듯이 콸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마귀 이놈에 의해서 중독되었기 때문에. 저는 뉴스나 사람들이요 배영교회 비난하고 비판하면은요 가슴이 막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저도 그 교회 저러면 안 되지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같아서, 요즘요 교회 개척할 때 개척하는 팀 없이, 예를 들면은 친척들이라도 모아서 팀이 없이 그냥 목회자 부부가 개척하는 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언 땅에 헤딩한다 그럽니다. 근데 저와 제 아내가 언 땅에 헤딩을 한 지가 지금 5년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언 땅에 헤딩하는지 아십니까? 가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 지난번 설교하러 가서 몇 번 갔더니 이제 세 번째 갔을 때 목사님이 쭉 자신의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야 분당 중앙교회 개척하자마자 처음에 좀 안 되더래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일주일에 수십 명씩 계속 매주 오더래. 매주 1년 만에 지금 있는 교회를 진 겁니다. 1년 만에. 교회 개척 1년 만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제가 목회가 얼마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요즘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 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도 꽉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언 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주님은 저에게 그 언 땅에 헤딩하느라고 깨진 머리통 때리시면서 아이고 임 목사 그것도 제대로 못했냐 이러실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제 이마에 상처를 씻어주시며 너 아팠지? 너 마음 힘들었지? 위로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모든 게 성과 위주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상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제 1번입니다. 뭐라는지 알아요? 최선 다 안 해도 돼. 성과만 잘 이뤄내. 그래 안 그래요? 너 최선 안 해도 성과만 잘 이뤄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 제가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봤느냐는 것입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한번 해봤냐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늘 제 마음에 주님처럼 살아야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아기의 몸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신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마지막 설교를 제가 삶의 방향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힘들 때만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로 마치기로 합니다. 양화진 묘에 제일 먼저 묻힌 선교사님은요, 존 헤론입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요, 이 알렌에 이어서 제중원 2대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여러분 너무 일을 많이 과로함으로 인해서 34살에 젊은 아내 해티와 자녀들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묻힙니다. 여러분 가면 존 헤론 선교사님 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닥터 홀이라고 하는 이 캐나다 출신입니다. 뉴욕 빈민관에서 역시 의사 역할을 하던 분인데 평양에서 의료봉사하다가요 교회 개척했고요. 1894년 평양에서 벌어진 청일전쟁 부상자들과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는데 그러다 전염병에 걸려서 한국 온 지 3년 만인 1894년에 죽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가 제일 마음에 끌렸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미국의 텍사스에서 온 에빗 선교사의 회원이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한국어 배우고요. 선교 사역을 하던 중 이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이 맹장이 터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그때 수술을 받을 만한 그게 없어서 미국에서는 쉽게 수술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1908년 6월에 죽습니다. 근데 이때 캐드릭이 죽어가면서요, 자기를 파송했던 에빗 선교회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다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편지를 받고요, 25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죽은 이 젊은 루비 캔드릭의 편지를 받고요, 이 루비 캔드릭을 대신해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자원하기 시작한 청년들이 줄을 잇기 시작합니다. 죽은 이후에 3년 동안만 한국에 온 선교사가요 2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루비 캔드릭이 뒤를 이어서 계속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삶의 바른 방향을 준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을 누가 헛되다고 하겠습니까? 왜 바보같이 살았냐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얼마든지 의사로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고 부유한 집안에서 얼마든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 죽을 수 있었는데 왜 25세, 33살 그 젊은 나이들로 와서 이곳에 죽을 수 있었냐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바르면은 몸을 던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